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자비로우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숨쉬며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계신 영원한 천국임을 알기에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서 살 뻔하였었는데, 우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이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닮아가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흠도 점도 티도 없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신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호흡이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심령에 이루어지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죄악의 날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더 밝은 애언의 등불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이 말세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다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그 하늘의 소리 32번째 종말의 이해를 돕는 문답 해설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4장 1절에 등장하는 이 14만 4천의 이마에다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얘기하고 또 특별히 신천지에서 자기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이다 라고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는데, 오늘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14만 4천이 머리에 이마에 받는 이 인이 무엇인지 공부하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공부를 할 겁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쳤던 그 인들의 종류를 쭉 살펴보고, 그리고 사단 마귀가 자기의 백성된 자들에게 치는 인을 오늘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문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야곱의 족속은 말일에 어떤 보증으로 구원의 반열이 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음으로써 구원의 확실한 보장이 된다. 여러분, 생소할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속에 생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생소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면 보혜사 성령. 사도 바울도 이 보혜사 성령이 뭔지를 몰랐지요. 언제까지 몰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보혜사 성령이 온다, 성령으로 인을 친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왜?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잖아요. 이 율법 속에서는 이 보혜사 성령, 또 성령의 인, 십자가의 도, 이런 표현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전환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많은 성경을 쓰게 하시고 그 가운데 새로운 용어들을 만들어내게 하셨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오는 성령의 인, 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십자가의 도, 우리 야곱의 도 할 때 십자가의 도를 먼저 배웠죠. 그것처럼 율법학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용어들이 등장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로 2000년 가까이 지내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지 못했고 또 배우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인데 요한계시록을 잘 설교하지 않고 강의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심히 적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14만 4천, 여기 그림에 나오죠. 해 돋는 데로부터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나오는데 이들은 도대체 누군가 하는 내용, 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란 뭔가 하는 내용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먼저 이걸 이해하고 지나가야 밑에 게 이해가 됩니다. 땅의 사방에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아 올라갈 순교자의 수, 하나님의 지구 땅 전체를 대추수하기 위한 만일의 종들을 의미해요. 결과적으로 14만 4천. 그런데 이들에게 이 인을 치기까지는 전쟁의 바람이 이 땅에 불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세계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세계전쟁이 발발하게 될 것입니다. 저 중동에서 언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 이후에, 그래서 지금은 5째 나팔 끝부분에 왔는데요. 세계 3차 대전은 6째 나팔 분과 동시에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5째 나팔 마지막 부분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있는 나팔이 5째 나팔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재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느냐, 이 천국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이 먼저 있을 거라 그랬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이념의 장벽,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장벽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 속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특별히 저 중공, 이 공산주의자들이 선교사들을 추방하면서 더더욱이 복음을 전하기 힘든, 특별히 이슬람 국가, 거기에는 너무 강력한 장벽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거기 만약에 어떤 가족이 한 명 예수를 믿으면 명예살인이라 해가지고 가족이 그 가족을 죽여요. 그걸 명예살인이라 그래요. 네가 우리 집 가문에 먹칠을 한다 해서 그냥 죽여버려요. 죽여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안 받아요. 그걸 무슨 살인이라 한다고요? 명예살인. 그래서 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개종을 한다. 아버지가 그냥 때려 죽여도 잘했다고 그 나라 사람들 박수 쳐준다고요. 저는 오늘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죽여버린다고요. 명예살인. 그러니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오기 전에 이 천국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거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너무나 장벽이 많아서 전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이제 입맞은 자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애언의 말씀을 주시고 영을 부어서 전 세계에 빠른 시일 내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회개를 촉구하면서 재림의 주, 심판주가 오신다, 회개하고 나오라고 외치는
추수가 이제 곧 있게 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14만 4천인데 이것은 1, 2, 3, 4, 5, 6, 7, 8, 14만 4천 이렇게 진짜 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상징 수라고 그러셨어요.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늘 공부했듯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죠. 자, 그런데 이렇게 14만 4천 이 종들만 14만 4천이냐? 그게 아니고 심히 적은 수라 그랬어요. 이들의 또 다른 이름이 뭐지요? 두 증인. 또 다른 이름이 뭐지요? 일곱 목자 여덟 군왕. 또 다른 이름이 뭐죠? 백마탄 하늘 군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들이 불려요. 예수님의 신부. 자, 그래서 우리 자세한 것은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갈 길이 멀어서 빨리 가겠습니다. 자, 이 바람은 전쟁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양육해서 인을 치기까지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금 붙들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이 구절 때문에 여러분 먼저 2절에 내 천사는 하늘의 천사가 아니고 이 땅의 강대국 내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을 좌지우지하는 그죠? 미국, 중공, 또 무슨 러시아나 영국, 프랑스나 어떤 이런 강대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저 대통령들의 마음을 붙잡아서 아직까지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다 주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주관해서 꿈꾸게 하고 그에게 심판도 내리고 고레스를 이방인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 돌아가라 칙령을 내려서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기도 하고 자, 이 일을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이 큰 그림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이 지구 땅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아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날 건지를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임받은 자들이 14만 4천인 이 구절 때문에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나와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은 둘이라 그랬어요. 그죠? 저쪽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은 둘이란 말이죠. 이것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긴가민가 했는데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제가 알겠습니다. 담대히 전하라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종들이에요. 이 역사는 해 돋는 곳에서 여기 보니까 나오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해 돋는 데에서 인을 치는 일이 있게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이사야서에 보면 해 돋는 곳, 동방의 땅끝, 땅 모퉁이, 샘의 장막, 해 돋는 곳. 그래서 우리나라를 칭할 때 해 돋는 동방의 땅끝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많은 신학자들 이것은 대한민국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어떤 사람은 설마 우리나라가 무슨 성경에 나오냐? 이런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그러나 저는 담대히 전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바로 해 돋는 곳이에요. 그래서 초림의 주님을 맞이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저쪽 이스라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세계에 전하게 했죠. 그러나 마지막 때 재림의 주님을 세상에 이제 전하고 심판을 알리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건설되는 것을 알리고 대추수를 하는 이 사명은 바로 이 대한민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곳에서 이제 선교 국가로 세운 이 대한민국 가운데서 하나님이 많은 종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제 조건으로 이 말씀을 먼저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어떤 사람을 보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 그래서 제자들 보고 얘들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쟤들한테는 허락이 안 됐다 그랬죠. 쟤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장로, 율법학자들, 쟤들한테는 허락 안 됐다. 그런데 어부, 세리, 비교적 배움도 짧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렸다는 거예요. 왜? 이게 시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누구에게만 성령이 내렸어요? 바로 이 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이들한테만 성령이 내리고 사도 바울을 위시하여 저 율법의 학자들에게는 성령이 안 내리잖아요. 이게 예란 말이에요. 오늘날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될 텐데 누구에게 내리느냐? 바로 예언의 말씀을 아는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을 부어서 이 예언을 전해라. 힘있게 전해라. 이제 이대로 이루어진다고 전해라.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이 주축이 되어 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예, 참 믿기 힘든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30여 년 동안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신시켜 주시고 알게 하셔서 제가 담대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9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이제 환란이 오는데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자들은 해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을 친 자들 그리고 대추수 때 이리로 따라 나오라 할 때 회개하고 나온 자들은 밀실에 가서 숨고 인을 받은 자들은 순교를 당하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구원이 나누어질 건데 그런데 환란이 올 때에 누구는 해를 안 받는다? 인침을 받은 자들은 절대 이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면 나오죠. 여러분, 애굽의 강대한 군인이 모세를 해롭힐 수 있나요? 있었나요? 그 애굽에 찾아온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던 모세 할아버지를 해를 가할 수 있었나요? 못했죠. 갈멜산에서 그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해할 수 있었나요?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초인간적인 능력을 행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권을 받아 철장의 권세를 들고 나와요. 그래서 악한 이 황충이의 이 환란이 이 입맞은 자들에게는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환란의 바람이 불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 해를 안 받으려면 뭘 받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너는 내 것.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본문에서 나올 거예요. 자,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비밀이 밝혀졌네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뭐냐? 실은 그게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책에는 도장이 찍혀 있어요. 박종규 장서. 제 이름이 제 책들마다 다 도장을 제가 싱가포르에서 만든 도장이 있어요. 유난히 조만간에 목사님이 도장 하나 만들어줄까 싶다. 오늘 그 생각이 들더라. 책을 선물해 주면서 유난히 도장
이 유난의 장서 딱 잊어버려도 누가 이거 유난히 꺼내 이렇게 찾아줄 수 있도록 목사님 하나 만들어줄게. 자, 그거는 뭐예요? 왜 도장을 찍어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책을 사자마자 그걸 딱 찍어요. 요거는 내 것. 그래서 표가 딱 나죠. 자, 그것처럼 하나님이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고 마지막에 이 환난의 때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이때에 너는 확실한 내 것, 극상품, 너는 열매, 나의 신부 하면서 예수님이 인을 찍어서 확실한 내 소유니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누구도 못 건드린다 그래서 앞에서 황충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확실한 구원이 보장된다. 오늘 주제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인친 자가 우리 지금까지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인친 자가 지나다가 이제 성령이 우리를 키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환난의 때가 되면 배도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가라지들이 나타나고 그러나 알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알곡들에게 찍는 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14만 4천에게 찍는 그 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편에서 인과 마귀 편에서 인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어떤 거는 여러분이 아는 것도 있고 처음 듣는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가르치거나 설교할 때 늘 공통점이 뭐예요? 항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렇게 훑어요. 짧게.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뭐냐? 영적 이스라엘임을 자부하는 오늘의 전 세계 성도는 마리를 당하여 성령의 인치심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음으로 마지막 큰 환난과는 상관이 없을 것을 확실케 보장받을 수 있다. 여러분, 너는 내 것 구원을 시키는 그 표가 뭐였어요? 그게 성령의 인이죠. 그게 보혜사 성령이었죠.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인을 치잖아요. 너는 구원받은 내 백성, 그 표가 보혜사 성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뭐냐? 그들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에 알곡과 가라지가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난의 때에 환난이 오는 재림의 주님이 가까이 오는 이때에 이제 확실하게 너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이다라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찍는 그 표가 뭐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인을 두 번이나 치나? 아니요, 두 번이 아니고 그 전부터 쳐왔어요. 우리 오늘 그걸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 편에서의 인의 역사. 1번, 제일 처음에 표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가인에게 주신 표가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주는 표예요. 누구에게 줬다? 가인에게. 생명을 보존하도록. 자, 보세요. 창세기 4장 14절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벌이 너무 가합니다. 나 만나는 사람이 나 죽이면 어떡해요? 라고 그렇게 겁을 먹고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자, 가인이 뭐라 했는지 봅시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뭘 줬다고요? 표, 마크를, 어떤 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죽이려 하거든 이것을 보여줘라. 여기서 신학적인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때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네 사람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들 중에 아벨은 죽었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 가인밖에 없잖아. 근데 가인이 뭐라 그래요?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구절 때문에 이미 이들 말고도 이미 먼저 창조된 인간들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 쉬워요. 자, 보세요. 가인이 지금 유리방황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계속해서 아이를 낳죠.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죠. 그러면 인구가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인과 이제 만나져요, 안 만나져요? 몇십 년이 지나면 만나지죠. 이때는 7, 800년, 900년을 살던 시대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가인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이, 또 그 아이들이 낳은 또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아지어서 언젠가는 가인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걔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해놨다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얘기했겠죠. 네가 네 후손들에게 반드시 얘기해라. 가인의 표를 보면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는 표를 주고 그 다른 백성들에게는 이 표를 가진 자는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셨겠죠. 그러니까 안심하고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표, 하나님의 구원의 표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뭘까요? 언약 백성의 표, 할례, 포경수술. 며칠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창세기 17장 7절에 자, 누가 제일 처음에 할례를 받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요.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할례를 행하래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할례를 잘 안 하겠죠. 이런 의식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세겜 땅에서 우리 창세기에 나왔죠. 세겜에서 그죠? 디나가 욕을 당해서 누가 시몬과 레이가 오빠들이 가서 세겜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할례 행하면 우리가 너희들하고 같이 거하고 내 딸을 우리 동생을 죽게 해놓고 할례 받게 해놓고 그죠? 며칠 지나서 고통이 극심할 때 칼로 쳐 죽였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를 그때 받는 그런 일들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게 해요. 구별시키는 겁니다. 구별시켜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게 하나님의 표인 거예요. 자, 구약의 율법 시대에 하나님 백성의 표가 뭐다? 할례.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제 뭐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전에 구약에서 우리 조금 더 살펴봅시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표를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줘요. 그게 뭐냐? 거룩한 패예요. 패. 자, 지금 여 밑에 그림에 대제사장이 머리에 하얀 걸 썼죠. 모자. 그죠? 모자 바로 밑에, 하얀 모자 밑에 여기에 금으로 이렇게 해서 뒤에다가 청색으로 끈을 딱 묶고 앞에 금에다가 도장을 꾹꾹 눌러서 글을 새기듯이 도장 새기듯이 요 금에다가 뭐라고 생기냐면 카데시 레 예흐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 여호와를 위한 거룩 이제 레 전치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투를 썼는데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표가 없으면 이 거룩한 패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절대로 이 제사장이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려도 죄가 사함받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8장 38절 읽겠습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자, 39장 30절.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성결 또는 거룩이라 새기고, 요거를 반드시 머리에다가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마가 나오죠. 자, 이게 이제 비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 신약과 연결되지 않고 원어를 모르면 이게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마가복음에 가면 이 말씀의 짝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대제사장의 이마에 쓴 이 글의 의미가 뭘까? 여호와께 거룩,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글자 이게 뭐길래 이게 없으면은 죄 용서받는 제사가 소용이 없다라고 했을까? 바로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해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귀신 들린 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보자마자 기겁을 하면서 한마디를 외쳐요. 왜? 하늘에서 보았던 분이 지금 자기 눈앞에 있으니까. 여기 귀신은 하늘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자잖아요. 루시퍼와 함께. 그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봐도 이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본다고요. 왜? 위에서 늘 봤던 분이니까. 근데 그가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코데시 레 예흐바입니다. 당신이 바로 대제사장의 머리에다가 새기라고 했던 그 이름의 주인공입니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계시하는 거예요. 제사장아, 내 아들 예수의 이름을 너희들을 가지지 않으면 내게로 못 온다. 오늘 유난히 배웠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가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계시록 1장에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제사장이 된 우리는 반드시 이마에다 누구의 이름을 붙이고 가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코데시 레 예흐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이름을 붙이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는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것을 바로 아까 출애굽기에서 대제사장의 이마에다가 패를 거룩한 패를 붙여라, 그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중에서 그들이 행하는 악을 보면서 저들을 다 진멸해라.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먹을 든 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진중에 가서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슬피 우는 자 이마에다 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무기를 든 자들을 불러서 진중에 가서 다 죽여라. 성전에서부터 죽이되 나이든 장로들부터 죽여라. 그 대신에 그러나 누구는 죽이지 말라. 이마에 표가 있는 자는 죽이지 말라. 근데 그 표가 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자, 그게 에스겔서 9장이에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성전에서 늙은 자들이 누구예요? 장로들, 나이든 연장자들, 가르쳐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는 자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게 된 이 일을 심판하되 저 책임 있는 자들부터 죽여라. 그런데 누구는 살려라? 이마에 표 있는 자. 여기 있네요. 자, 이 히브리어로 표가 뭐냐? 요 글자예요. 요게 표예요. 표라고 되어 있는 그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보면 타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부. 그래서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예요. 그래서 요것을 상형 문자인데 이것을 해석해 보면 타 할 때 요 알파벳의 제일 마지막 요거는 십자가를 의미해요. 요거. 십자가 또는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것은 말뚝처럼 생겼죠. 요것은 못을 의미하는 거예요. 못. 그래서 표하라. 그래서 이것을 무슨 뜻이냐면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못을 그려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알아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야 눈이 뜨인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아무리 읽어도 해석이 안 되던 이것들이 이제 메시아닉 주라 그러죠. 메시아를 영접한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들이 이 성경을 잘 아는, 구약을 잘 아는 이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야, 여기서부터 벌써 십자가와 못이 나오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자의 이마에다 무슨 표를 하라 했다고요? 십자가를 그리고 못을 그려놓아라. 그 말이에요. 이건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대제사장의 이마에도 미리 예수님의 이름을 딱 표해놓고 여기 구원받는 자들의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를 딱 해놓고 이런 누가 온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표란 말이에요. 가인의 표. 또 무슨 표? 할례. 또 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거룩한 패. 그 다음에 에스겔서의 이마에다가 십자가와 못을 그리는 표. 타부를 새겨 넣어라 그랬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설명했던 다섯 번째 표가 뭐냐. 보혜사 성령의 인, 하나님의 자녀의 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보증서. 여러분 비싼 거 사면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보증서. 뭔가 이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거 가지고 오면 교환해 주겠다. 그죠? 보증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증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꽝 찍었다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게 고린도후서 1장 22절이에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너는 구원받은 내 백성 해놓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두 종류로 보인다는 거예요. 나의 인이 찍힌 자와 인이 없는 자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 동지구나. 그리고 어떤 인생은 눈빛만 딱 봐도, 말하는 스타일만 봐도 아, 저 사람은 성령이 인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거할 때에 그것이 점점 깊어질 때 우리는 영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말을 하는 순간에 느낌상으로 이미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교회는 오래 다녀도 저 사람이 성령의 인이 없는 사람인지 있는 사람인지 그걸 알아차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의 인을 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속에 성령의 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기도를 도우시기도 하고 영감을 주시기도 하고 늘 하나님 묵상하게 만들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주시고 성경 읽고 싶은 마음 주시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주시고 세상에 살면서도 문득문득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저도 제가 스스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줄 알다가 한번 혼났다고 얘기했잖아요. 네가 그런 줄 알았지. 네가 신앙생활 해온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나의 영이 그렇게 했느니라. 딱 이 표현을 성령님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알죠.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것도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는 성령님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이게 5번째 성경에 나오는 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환난 시대에 영육이 구원받을 자의 표. 성령의 인은 영이 거듭난 자에게 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지옥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되었다. 너는 구원받았다는 표가 성령의 인이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뭐라고요? 마지막으로 치는 건데 너는 영과 육이 구원을 받아 이제 새 나라 천년 왕국에 너는 들어가게 된다. 환난이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고 어떤 해도 너는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로 완전히 인정하는 그 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에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 보면 다시 읽지는 않을게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무슨 표라고요? 환난 시대에 영과 육이 구원받을 자의 표. 어느 나라에 들어갈 사람? 천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 다시 말해 예수님 오실 때 공중으로 들림받을 자. 영과 육이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아 천년 왕국 이루어질 때 들어갈 자들에게 하나님이 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를 농사 짓는 사람이 사과를 거뒀어요. 그때 고르죠. 제일 안 좋은 것, 막 썩은 거 버려내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썩은 거 다 버리고 나면은 이제 상품 될 만한 것들만 모여있죠. 1차 합격. 자, 그 다음에 2번째. 또 이제, 흠이 있나 없나 또 작은 거 살펴보고, 한 번 더 고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큰 거 또 고르죠. 몇 차례에 걸쳐서 곤란해서 최종 마지막에 남는 것이 뭐다? 극상품. 제일 비싸게 팔린 물건. 거기까지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찍는 표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자,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이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그게 어디 나왔어요? 계시록 14장 1절. 7장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친다고 되어 있고 그 인이 뭔지에 대해서는 14장 1절에서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대제사장도 예수님의 이름 코데시 레 예흐바 그죠? 찍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9장에서도 십자가와 못을 그려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표를 거기다 그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단편적으로 하나하나 낱개로 그냥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성경을 말할 때 통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은이가 40여 명이고 몇 년에 걸쳐서 썼을까요? 성경을? 1500년. 근데 거기 통일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다. 그래서 이 표도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속 표가 나와서 요한계시록까지 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오시고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찍어서 너는 내 것, 너는 극상품 남은 자야.
이긴 자야, 거룩한 씨앗이야, 구루터기야 라고 보증해 주시는 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에요. 자, 계시록 14장 1절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이거는 두 번째 거는 뭐 짧으니까 금방 마칠 겁니다. 이제는 마귀 편에서의 인이 나와요. 마귀는 처음에 무슨 인부터 치냐? 화인을 쳐요. 화인. 불도장, 다시 말해 불도장, 불화자예요. 불도장을 찍어요. 어디다 찍을까요? 양심에다가 찍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거짓말해도 전혀 가책이 없고요.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남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만들어도요. 야, 오늘 큰 거 한 건 했다. 기분 좋아서 불고기 먹으러 가고요. 다른 사람이야 괴로워서 죽든 말든 전혀 무감각한 인간들, 사악한 인간들.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이라도 정당화하고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인간들, 이 붉은 용의 자식들. 이들은 어떤 거짓말하고도 너무 뻔뻔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의 증거고 그들의 화인을 맞았다는 증거예요. 어디다 맞는다고요? 양심의 불도장을 받아서 양심의 신경이 다 죽어버린 자예요. 여러분, 제 몸에 막 꼬집어도 안 아픈 부위가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오른쪽, 왼쪽, 무릎 앞부분에 지금 막 쑥뜸으로 어릴 때 이만한 쑥을 막 올려가지고 그때는 뭐 이렇게 요즘은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판을 딱 하고 그 위에다 이렇게 얹어서 흉터가 안 생기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무릎 다치자마자 그것도 정식 한의원이 아니고 우리 선생님이 좀 싸게 한다고 어디 이상한 그 골목에 어느 할아버지가 하는 돌파리 할아버지 의사가 하는 곳에 가서 침을 놓고 진짜 이따만한 쑥을 생살에다 올려가지고 살이 막 타면서 냄새가 나는데 바베큐 될 뻔했어요. 그래서 그 부위가 지금 신경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손톱 가지고 당기면 찢어지는데 안 아파요. 뭘 맞아서 그래요? 화인을 맞아서 그래요. 그게 오른쪽 왼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화인이라는 게 실감이 나죠. 완전히 불로 찢어가지고 신경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손을 막 손톱으로 찢어내도 찢어지는데 피도 안 나요. 또 거기는 죽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첫 번째 치는 이 인이 뭐다? 표가 뭐다? 화인.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표.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이 화인 받은 자들이 지금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단의 자식이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표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두 번째 표가 있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666 짐승표가 있어요. 666 짐승표. 다시는 회개의 기회가 없는 마귀의 소유됨.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은 정도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이 있으면 그들도 회개해요. 정말로 망나니처럼 살다가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부인을 예수 믿는다고 막 핍박을 하고 몽둥이로 때리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탁 또 교회 갔다 온다고 때린다고 손을 들고 몽둥이를 딱 들었는데 하나님이 딱 그 자리에서 마비를 시켜버렸어. 손이 안 내려오더라.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마비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막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극적으로 돌이켜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이제 어느 표를 받으면 회개할 수도 없다? 666 짐승표를 받는 순간에 이것은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 지금은 바로 이런 시대에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언제냐? 바로 대추수 때 14만 4천 두 증인, 백마탄 하늘 군대, 일곱 목자들 군왕, 이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심판주가 온다고 외칠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고 마지막으로 돌아올 기회가 있지만 그때 돌아오지 않은 인생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것은 나중에 중공이 칠 겁니다. 중공이 그들의 표를 지금 이마에나 손에나, 그래서 자기들의 그 기계를 가지고 다 감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나왔어요. 안경을 딱 끼고 공항에 딱 있으면 사람 얼굴 딱 보는 순간에 이름 누구, 몇 년생, 어디 살고 다 나와요. 여러분 얘기 들으셨나요? 안면 인식 기술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 가면 반드시 얼굴 사진을 찍어요. 저도 찍혔어요. 전에 상해에 갈 때, 상해 집회하러 갔는데 딱 설화 하더니만 사진을 딱 찍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료도 거기 있어요. 그때까지 남아있으면 저는 이 사람들이 딱 안경 쓰고 제 얼굴 보는 순간에 이름하고 다 나와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그 전에 이미 올라가고 없을 거예요. 그 666표는 올라가지 못한 자,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치는 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를 받기 전에 빨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말세 지말에 성과 악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제 성령의 인을 받은 자와 화인을 받은 자가 이제는 극과 극으로 나뉘어져서 거룩한 쪽으로 극으로 가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고, 악을 향하여 극으로 가는 사람은 무슨 표를 받아요? 666표를 받게 되겠죠. 지금은 바로 양극으로 나뉘어지는 때가 된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우리는 이때가 되었구나. 이제 양극화 시대가 되었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을 치는 때고 마귀는 666표를 치는 때가 되었구나. 깨어 있자라고 지혜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할 것이나 지혜 없는 자들은 뭐가 뭔지 죽인지 밥인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그냥 파묻혀서 하루하루 살다가 우매하게 마귀의 밥이 되는 자도 나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때예요. 왜? 추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추수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이 구절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알곡과 가라지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추수 때 또 내게 말하되 계시록 22장 10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마지막에 이제는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심이 적어지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은 심이도 적어지고 배도하고 가라지였던 자들이 정체가 드러나서 떠나고 그리고 결국은 짐승표를 받는 이런 비극적인 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남아서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계신 인을 맞고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양극화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이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절대 보호 속에서 환난을 면하고 오실 주님을 맞이하여 들림받아 올라가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이 구원을 받아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ך